어머니가 연세가 80살. 어머니 생일을 딱 넣으시고 딱 넣는 순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이 어머니는 저희 같은 상자가 되셔야 될 분이시다. 저희 같은 무당이 되셔야 될 분이시다. 이 어머니는 본래 이 생에 떨어질 적에. 그러니까 그 이제 아드님이 하시는 분 말씀이 잘 좀 봐달라. 저희 어머니가 혹시나 초상집에 다녀와가지고 혹시 뭐가 붙어왔는지 좀 봐달래. 사실은 어머니가 무당이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몇십 년 한 만신이 아니고 이제 신내림 받은 지 10년이 되셨더라고. 10년이. 근데 어머니가 증상이 어떠신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대. 치매. 안녕하세요. 도연보살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신내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신내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뜨거운 감자라서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요. 참 이야기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가 제가 신내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한다고 했는데 뜨거운 감자라서. 왜냐면 무궁무진하게 신내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많지만 각각의 인생이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실패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자기 조상을 모시는 일에 거기 그 인생에 대해서 내가 칼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도 아니고 돈을 작게 벌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좀 짚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어떤 남자분이 점사를 보러 오셨습니다. 40대 남자분이 아주 멀리서 오셨어요. 저 서울 쪽, 저 경기도 쪽에서 점사를 보러 오셨는데 본인 걸 보시고 어머니 거를 넣었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80살 정도 되셨더라고. 어머니 걸 탁 넣으셨는데 사실 이제 연세가 80살 정도 되셨으면 이제 볼 거는 건강밖에 없거든요. 뭐 어머니 뭐 사업원을 보겠습니까? 뭐 어머니의 무슨 연애운을 보겠습니까? 그죠? 이제 80살 정도 되셨으면 어머니가 건강하신가 아니신가 이제 보통 건강운이거든요. 어른들은. 그래서 이제 어머니 생일을 딱 넣으시고 딱 넣는 순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 뭐 어디가 아프시죠? 내지는 뭐 올해 운이 안 좋으시겠다, 좋으시겠다,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뭐 돌아가시겠다, 안 돌아가시겠다, 뭐 그런 말은 제가 말씀을 해드려야 되잖아. 신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돌아가시지는 않으시겠다 그랬지. 내가 돌아가실 것 같진 않다.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또 머리가 또 멍멍해. 이 어머니는 저희 같은 상자가 되셔야 될 분이시다. 저희 같은 무당이 되셔야 될 분이시다. 이 어머니는 본래 이 생에 떨어질 적에 저희가 부처님 모시고 저희 같은 신령님 모시고 저희 같이 제자를 하셔야 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이제 아드님이 하시는 분 말씀이 잘 좀 봐달라. 저희 어머니가 혹시나 초상집에 다녀와가지고 혹시 뭐가 붙어왔는지 좀 봐달래. 근데 아무리 봐도 뭐가 붙어온 것 같지는 않은 거야. 그럼 뭐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실은 어머니가 무당이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당이셨다는 과거형이잖아. 그지? 무당이다도 아니고 사실은 맞습니다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무당 맞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무당이셨다. 그래 내가 뭐냐고 그랬지. 내가 그럼 어머니가 지금 안 하십니까 그랬지 무당을. 예 이러더라고. 그래서 초상집에 뭐 어머니 초상집 갔다 왔어요? 내가 물어봤지. 그러니까 초상집은 갔다 온 거는 작년인가 뭐 그렇게 갔다 왔대. 그럼 내가 했지. 뭐 자기 초상집에 갔다 오면은 근데 어머니가 증상이 어떠신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대. 치매. 그래 내가 그랬지. 초상집에 갔다 오게 되면은 증상이 치매가 오진 않는다. 초상집에 갔다 와가지고 뭐가 붙어올 때는 증상이
어떻게 오냐면은 그건 안 갔다 와 본 사람은 뭐가 안 붙어본 사람은 모른다. 갔다 와 뭐가 붙어오면요 막 식은땀 짤짤짤짤 나거든. 감기 몸살 온 것처럼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머리가 아프고 감기 몸살 온 것처럼 막 속이 미식거리고 막 증상이 바로 오거든요. 그거는 앞이 노랄 정도로 막 증상이 오거든. 그거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엄마가 치매가 왔다 이거야. 그 사실은 엄마가 무당이셨다 그랬잖아. 얼마 전에 이제 자기가 이제 회사를 갔다 오니까 자기 엄마가 이 진짜 가슴 아플 일입니다. 저도 무속인이잖아. 우리 이제 신당에 보면 우리 그 세존단지가 있습니다. 할머니 세존단지를 꺼내가지고 마당에다가 엎어놨더랍니다. 엎어가지고 거기다 꽃을 꼽아놨더래. 쌀단지 다 부어가지고 마당에다가 자기 엄마가 치매가 와가지고 세상에 할매를 그 세돈단지에 갖고 나와가지고 그 아들 보니까 기가 차더래. 그 자기 엄마가 이제 병원에 가니까 엄마 뭐 치매라고 얘기를 하더래. 그래 이제 아들이 이제 어디 그래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점을 보러 간 거야. 점을 보러 가니까 이제 뭐가 붙어왔다 이거지 초상집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경위가 있는 거야. 자기 아들이 꿈을 꾸니까 마당에 자기 집에 마당에 젊은 여자가 머리를 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 젊은 청춘이잖아 그게. 그지?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 그래서 초상집에서 뭐가 자기가 초상집에 갔다 온 거야. 그것도 올해 며칠 전이 아니고 작년에 그러니까 하나 전에 자기 그거 뭐가 붙어온 거 아니니? 그 뭐가 붙어왔으면은 뭐 자기가 이상하더니 뭐 이상해야지. 그 마당에 여자가 또 머리 풀고 있는데 그 청춘기가 들어온 거잖아. 뭐가 노중에서 따라 들어왔다든지 자기 집에 부정이 들어온 거잖아. 그죠? 귀신이잖아. 그죠? 머리 풀고 있으니까 여자가 청춘기가 따라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자기 방으로 들어왔냐 물어봤지. 그건 아니잖아. 쳐다보고 있었잖아 마당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뭐 그 엄마한테 뭐가 따라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 집안으로 들어온 건 우환이 들어온 거잖아 일단은.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떤 무당께서 상문이 들었다. 초상집에 따라 들어왔다. 그래 이야기 하더래. 그건 아니다 그랬지 내가. 그래 내가 그랬지 아들 보고 무당도 나이가 들면 아플 수 있다. 내가 그랬지. 무당은 병 안 옵니까? 무당도 병 옵니다. 왜냐면 연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무당도 뭐 나쁜 병이 오면 안 되겠지만 아들이 40몇 살이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누나도 있고 뭐 위에 형도 있고 그렇더라 막내들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이가 80살이니까 연세가 좀 있는 상태에서 신내림을 받으시고 뭐 몇십 년 한 만신이 아니고 이제 신내림 받은 지 10년이 되셨더라고. 10년이. 근데 이제 아드님이 굉장히 너무너무 착한 효자야. 그러니까 너무 순수한 효자야. 이 도윤보살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나도 같은 이제 무속인이고 이 도윤보살도 부모님을 모셔봤잖아. 그지? 도윤보살도 아버지가 너무너무 오래 아프셨고 엄마도 너무너무 오래 아팠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진짜. 같은 자식이었고 진짜. 그 아들이 직장을 다녔었는데 월급을 100만 원밖에 안 받았대. 근데 왜 100만 원밖에 안 받았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알바식으로 그렇게 일을 했나 봐. 엄마가 그렇게 시켰대.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이제 자기가 그 월급을 받았는데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은 엄마를 도왔던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운전을 못 하니까 엄마 기도 가야 되잖아, 주말에는. 그러니까 주말에는 엄마를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팔도 명산에 이제 기도를 다녔던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알바하고 100만 원 받고 알바하고 이제 엄마하고 같이 기도를 다녔던 모양이야. 엄마 또 도와준 일 왜 어디 과일 같은 거 일하러 가면 치성드리러 가면 그것도 도와주고 이제 아들 그렇게 했던 모양이야. 그런 식으로 다니다가 이제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법당에 있는 신당에 있는 거 온갖 신상 갖다가 다 산신할배 내려놓고 물그릇 내려놓고 할매 세돈단지 갖고 와가지고 쌀 다 마당에 막 흐트러 놓고 거기다 막 꽃
하단에 있는 꽃 빼가지고 꽃 꼽아 놓고 엄마가 희한하거든. 참나 말해도 말도 안 통하고 이 아들이 이제 뭐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가 싶어가지고 댕긴 거지. 그러면 아들이 뭐 돈이 있나 뭐가 있노 갑자기 당한 일이지. 법당에 있는 이제 그 뭐 기물은 이제 법당 용품은 어떻게 했노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냥 치웠다더라고. 치웠는데 이제 아들 보니까 이제 아들도 이제 정신없이 눈동자를 보니까 눈동자가 약간 메롱이더라고. 엄마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그게 장애 등급이 안 나온다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약간 어디 시설 같은데 못 보내냐고 물어봤지. 그러니까는 엄마가 이렇게 약간 놀이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보내면은 싫어한대. 그러니까 엄마는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꼽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하고 늘 이렇게 주말에 되면은 기도를 하러 다녔잖아. 그러니까는 아들하고 어디에 절에 같은 데 그런 다니는 것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시설 같은 데 그런 데 가면은 싫어하는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를 놓지를 못하는 거야. 난 그 심리 이해하거든, 진짜. 옛날에 나도 아버지가 아팠을 적에 어떻게 더 못해주고 부모가 아픈 그 모습을 내가 놓지를 못하겠더라고, 그거를. 나 그 자식의 그 입장은 난 이해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막 혹시 자기 요양병원 보낼까봐 내보고 보내지 말라는 소리 못하고 내보라더라고. 막 요양병원 욕을 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야, 요즘에는 나라가 정부가 잘못됐다면서 요양병원 욕을 하더라고. 괜히 그 요양병원 보내지 마라 그 소리잖아. 그때 막 가슴이 찢어지더란 말이야. 그 다른 형제가 없냐 그러니까 나 다른 형제 있는데 10만 원 준다 이야기하더라고. 10만 원. 그 자기 100만 원 받아가지고 월세 산대. 또 월세. 그러니까는 월세 주고 나면 돈 몇십만 원 남는데 근데 엄마는 자기하고 붙어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식은 부모를 시설이나 어디 보내야 되는 입장이야. 근데 하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 부모가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자기는 막 우는 거야. 내 앞에서. 막 우는 거야. 내 앞에서 막 우는데 자기가 뭐라고 우냐면 신이 없대. 어떻게 신이 있니? 자기는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 자기가. 엄마 안 아프게 해달라고. 자기는 엄마가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엄마 기도할 동안. 자기 옆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근데 신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줬다 이거지. 어떻게 신이 있냐? 그러면서 자기가 막 우는 거야. 내가. 그 40몇 살 먹은 그 사람이 막 우는 거야. 신은 없다고. 신이 어디 있냐고. 막 우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나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어떻게 나도 같은 그 입장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야. 그 사람의 그 엄마도 자기가 치매 올 줄 몰랐잖아. 하루아침에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나. 하지만 어떤 사람 그럴 거야. 어떻게 무당이 자기 치매 올 줄 그것도 모르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물론 자기 느낌이 있었겠지. 하지만 이제 나는 답답한 게 그거야. 왜 그렇게 늦게 무속인이 됐을까? 근데 그 아들한테는 내가 그 이야기를 못했지. 너무 울어서. 또 그 아들이 지금 부모가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그를 이야기를 할 입장도 안 됐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지. 왜 보험도 하나 안 들었을까? 왜 준비를 하나도 안 했을까? 그래서 나 너무 답답해서 물어봤지. 같이 다니는 무당 없었냐고 내가 물어봤지. 왜 보통 무속인들은 동료 무당들이 있거든요. 일을 하러 다닐 적에 혼자는 못 다니니까 구슬을 하더라도 같이 동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되면 옆에 동료들이 그래도 좀 같이 십시일반 또 천도지라도 좀 어떻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게. 엄마는 그런 게 없었대. 자기 혼자 이렇게 아들하고만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그렇게 했다더라고. 그 또 이제 또 답답한 거야. 나는 자기 엄마가. 아니 그러면은 쫓겨난 봄이라도 한 개 들어놓든지. 왜 도인보살도 그런 거 좀 생각을 하고 사는데 내가 혹시나 여기서 언제 어떻게 잘못되면 천도제라도 지낼 비용 내지는 내 법 신당에서 치울 만한 준비 내 동생이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라는 거를 놨거든요. 어느 정도는. 갑자기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람이란 것은. 그리고 더 이상 신당을 크게 늘리지 않아요. 왜?
막 크게 너무 크게 늘리면요 그 정리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모실 적에는 신을 모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을 나중에 천도시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을 함부로 모시지 말라고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신을 함부로 모시면 안 됩니다. 신내림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세존도 함부로 모시지 말라고 유튜브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업대감 함부로 모시지 말라고. 조상신 모시는 거랑 똑같다. 그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바로 신내림만 받으면 바로 부자가 되는 것처럼, 또 세존만 모시면 바로 내가 부자가 되나? 내가 조상신만 모시면 바로 뭐가 내 고민거리가 해결이 되나? 그 생각만 먼저 하기 때문에 나중은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먼저 모셔놓고 나중에 가마리가 안 되는 거야. 신을 모셔놓고 뭐가 빨리 뭐 인생이 바로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너 나중에 뭐 사기당했니 어쨌니 선택은 내가 한 거잖아. 그래 놓고는 나중에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인생이 막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왜? 민간인도 아니고 신의 제자도 아니고 지금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도 많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은 정말 정리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것저것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정말 고통스러운 그 상태는. 그래서 지금 이분도 난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 아들한테 이야기 못했지만은 왜 나이가 지금 80살이면 10년 됐다면 70살에 신을 모신 거야. 나는 그 선생님도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70살 나이가 그렇게 되셔가 신을 모셨는지, 왜 신내림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돼. 물론 이유는 있었겠지. 70, 60, 70이 돼서 신내림을 받은 이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그 나이 되면 신내림을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신이란 것은 아무리 눌러도 제자가 될 사람은 돼요. 하지만 그 나이는 이제 신을 보낼 나이예요. 이젠 천도를 시킬 나이라고. 근데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책임지지 못할 나이잖아. 지금 젊은 애들이 팔팔 날고 뛴단 말이야. 그래도 신을 다 기도를 해가지고 다 못 풀어먹고 다 못 풀고 가면 자식한테 뻗거든. 자식한테 내려간단 말이야. 그렇게 해도 신령님들이 도수를 다 못 펼치고 가서 한이 되고 온이 된다 하는데, 그때 신내림 받아가지고 언제 기도해가지고 언제 도수를 다 펼쳐가지고 원한풀이 다 하고 갑니까? 10년 돼도 애동인데 이 진짜 답도 없고 치매가 걸려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울고, 그 이야기 내 아들한테 내가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울고 가는데 진짜 내 진짜 같은 저도 무당이고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야. 저도 우리도 다 뒤에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할까 그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아마 분들, 민간인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무당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나 신내림을 받으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정말 신내림을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정말로 내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신의 제자라는 말을 듣지 마시고 내가 내 자신이 정말 내 자신이 나는 신의 제자가 맞다고 확신을 하시면 정말로 10번 20번 생각해 보시고 신령님을 모시고 가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신의 제자의 길을 가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60살 70살 그렇게 되시면은 절대로 신의 제자의 길을 가시지 마십시오. 저는 진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래서 신의 제자의 길을 가시는 거는요 정말 가시밭길을 가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10번, 20번, 100번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정말 이런 일 비일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제가 그 남자 신도님을 보내고 나서 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실 제가 대보살님한테도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거든. 너무너무 내가 가슴 아파서 울었습니다. 진짜 그 자식 그 남자분을 보면서. 왜냐면 저도 부모님을 그렇게 모셨기 때문에 또 눈물 나는데 그렇습니다. 도연보살도 다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